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세종대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세종대왕은 성군 중에 성군입니다. 그는 한글을 창제했을 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 국방의 강화, 문화의 발전, 외교의 발전, 법제의 제도화, 그리고 심지어 음악까지 깊은 조예를 가진 정말로 말 그대로 대왕입니다. 이렇게 많은 업적을 가진 세종대왕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 그의 왕비 소원 황후한테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가 가진 약점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그의 연약한 부분들을 감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자기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 하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베드로의 부끄러운 실패에 대하여 마태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9절에서 75절까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꼿꼿하게 예수님과 제자 앞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까지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5절에서 사용된 버리다라는 이 말은 떨어져 나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제자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결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헬라어 동사는 떨어지다 라는 이 동사의 표현에서 이미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나는 이다라는 대명사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나는 결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유대 지도자들의 명을 받은 무리들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당시 유대의 최고의 권력기관인 산헤드린의 구성원들은 예수님이 오자 예수님을 향하여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는 바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진짜 사형 선고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만이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에서 지금 산헤드린의 구성원들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재판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집 안에 있는 마당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69절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기서 여종이란 말은 어린 여자, 어린 종을 뜻합니다. 이 어린 여종은 위협적인 모습으로 칼을 들고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옆에 베드로가 있자, 아, 당신도 그 갈릴리에서 온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아이를 보고 이 여자아이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얼버무리면서 회피합니다. 나는 네가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집의 마당에 있던 베드로는 이 자리를 피하여 이 집의 대문으로 슬며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또 다른 어린 여자 종이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이 여종이, 다른 여종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혹시 저기에 있는 저 사람이 바로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스스로가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나사렛에서 온 그 젊은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자 그 옆에 이 어린 종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번에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위협적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주목하자 베드로는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강하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베드로는 당장 이 출입문에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지금 예수님의 재판의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고 싶어서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73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방한다 하거늘. 좀 전에는 어린 여종이 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옆에 서 있었던 많은 남자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네가 갈릴리에서 온 예수란 사람을 모른다고? 말도 안 돼. 네 말소리에는 갈릴리 사투리가 지금 들어있잖아. 갈릴리 억양으로 말하면서 어떻게 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거야.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야. 너는 그 중에 하나가 분명해 라고 위협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여종 한 명이 아닌 많은 남자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너도 네 억양을 통해서 보니 분명히 너도 갈릴리에서 왔고 예수와 함께 있었어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자 베드로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히게 될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두려움을 도리어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온몸을 몸서리치면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했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버릴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맹세했던 베드로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마당에 있던 베드로가 출입문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입문에서 있던 베드로는 이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 가운데 홀로 남겨두고 늘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칼을 들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님과 같은 편이냐, 예수님과 함께 하겠느냐라고 목숨을 위협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어린 여종의 말에도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전체 초대 교회에서 유대와 이방인 전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가장 힘을 가진 베드로의 이 부끄러운 실패의 역사가 이렇게 마태복음에 그대로 기록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마태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까지 이 베드로의 3번의 배신의 현장에 마치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자세하게 이 베드로의 실패를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최고의 존경을 받는 자의 이 부끄러운 치욕의 사건이 있는 그대로 기록될 수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더해서 이상합니다. 분명히 이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는 베드로 혼자 갔습니다. 물론 그 안에 요한이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이 베드로가 이 부인하는 3번의 현장, 부끄러운 현장 속에서는 이 제자들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 베드로와 같이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초대교회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이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실패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사복음서 저자는 마태는 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 베드로의 실패를 자세히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아무리 위대한, 아무리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는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연약함을 넘어서 쪼잔하고 소심하고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신도 없고 의지도 없는 정말 볼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인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베드로의 연약함만 드러난 게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는 자기 중심적인 죄성이 오늘 본문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2번이나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맹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합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를,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맹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맞아 라고 말합니다. 내 지식의 한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하여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라고 말합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감추기 위하여 맹세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결심해도 그 두려움 앞에서 때로는 유혹 앞에서 그 의지는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심만 하면 난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여러 한계를 감추기 위하여 맹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스스로가 원하는 방향대로 통제하고 다스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는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내 지식이 한계, 내 능력이 한계, 내 의지의 한계를 감추고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모든 것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내가 라는 이름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부터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라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에게 위험이 오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킨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쪼잔함, 연약함, 믿음 없음, 충성 없음, 의지 없음을 드러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를 이 맹세를 2번 함을 통하여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소심하고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어떻게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생각해도 도저히 의지할 수도 없는 이 베드로와 같은 자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 교회를 맡길 수가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을, 그리고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몇 시간이 못 되어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또 다른 약속,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이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하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너희가 넘어지고 나를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희를 놓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 나는 끝까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그 자신만만하던 그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서 꿋꿋하게 세웠던 그의 무릎을 꿇고 아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는 통곡을 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줄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거라고 나는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서운 칼 앞에서가 아닌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 여종 앞에서조차도 두려워서 떠는 자입니다. 이런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부끄러움을 있는 그대로 다
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대로 드러냈던 예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서 끝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처럼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처럼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를 용서하셨고 그를 사람들 앞에서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의 권위를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정말 세상은 어쩌면 세종대왕과 같은 이순신 장군과 같은 흠이 없는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을 통하여 세상의 나라가 운영되고 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가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유지하시고 확장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육체를 가진 예수님, 이 죽으면 썩어질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마치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자기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그 결과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은, 이 죄의 무게는 예수 그리스도요,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시작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그러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시작되고, 이런 용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연약한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내 힘과 능력과 의지와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베드로와 같이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실패한 베드로와 같이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유지가 되고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는 바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